시간에 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한번 말씀을 금요일 심야기도 때 했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 우리 전도단이 팀이 많기 때문에 좀 이따가 오늘 마지막에 설교 다 끝나고 통성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특별히 능력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전도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가져오는 전도팀들이 되도록 기도께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질문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방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 또 성격 차이로 자녀 문제로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 연합하여 감당하며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조금 나하고 다르더라도 연합하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다 그래. 코드가 안 맞으면 맞추면 되잖아.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나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12 명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다 성격들이 다 다양하고 틀린데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됐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됐어요. 연합돼서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기뻐해요. 자녀들이 하나 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떤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도움을 구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근데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겠죠.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방 여인을 취한 거, 불신자들 데려왔던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보내기로 맹세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또 성전 문지기들이 아내들 이방 여자들을 취한 거 다 보내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가문이 우리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거 회개한다. 물론 반기를 든 사람도 있었어요. 좋은 선한 일에도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10가문이 우리가 아내를 취한 거, 이방 여인을 취한 거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보내겠다고 맹세하고 그런데 그중에는 또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녀를 낳은 사람. 이런 참 심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 대대적인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체적인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거룩거룩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 여러분 신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찔리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누가 배우자라고 했어요? 에디son 교사님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다릅니다. 배우자가 가장 잘 알아. 그리고 가족들,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박수 받고 막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권사님, 집사님 최고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영 아니야. 아내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나이롱 집사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집에서 평가받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또 배우자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아요. 뭐 똑같아요. 뭘 달라. 똑같지. 둘 다 두 분이 똑같지.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서로 쳐다보고 이러면 가족들이 쳐다보는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쳐다볼 것도 없어. 예?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들어가는 존재야. 행복을 만들어가는 존재. 점점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야.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잘해야겠죠, 서로. 그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잖아. 그죠? 예, 서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먼저 본능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보내겠다고, 이방 여자들 불신 결혼한 그 부인들을 다 보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8절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이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냐와 스바다요. 아멘.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굳이 보내야 될까요? 아내인데 지금 결혼해서 잘못해서 살고 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3살보들이 80까지 간다고 계속 할머니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은 달라요. 3, 4대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흡수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는 자하고 제사장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영적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죄악된 악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약 시대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 간헐적으로 어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임해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보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서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지금은 막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하고 살아도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고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제 준비해가지고 올라왔지만 사실 제가 찔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걸리는 게 많은데 이거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회개해 놓고서는 돌이키는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나만 죄인인가요,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우리가 그래요. 저도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려고 정말 돌이킨 모습을 보이려고 주님 앞에서 하는데 그게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 영적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져요. 10분만 주님 잊어버리고 있으면 넘어지는 존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생각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변화된 삶의 모습을 회개했다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그건 가짜 회개인 거예요. 아니면 회개했긴 했는데 연약해서 또 넘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한테 누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얘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 이제 문장을 조금 그런 내용이에요.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뉘우치고 이게 회개죠.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주의들한테 창녀와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못 들어갈지 몰라도 그 얘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못 하셨어요. 그러지 근데 세리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냐? 반드시 삶의 변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그 동창이 서로 중학교 동창인데 서로 사랑해 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내를 너무 끔찍하게 막 사랑하고 그렇게 해 줬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 돈이 너무나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도 외제차, 다 가족들 외제차 타요. 그러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당신이 나에겐 최고라고." 막 그렇게 해 놓고 돈이 들어오고 막 돈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럼 아내한테 걸렸어요. 무릎을 꿇고 막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보 용서해 줘." 그러는데 아내가 사랑이 많아 가지고 "그래 여보 쿨하게 이번 용서해 줄게. 다시 그러지 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가 했어요. 두 번째 첩이 있는 거야. 또 걸렸어. 그 무릎을 꿇고 또 빌었어 막. "여보 내 잘못했어."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 아내가 "그럼 여보 정말 이번 마지막이야." 네 또 걸려서 세 번째가 또 있었어. 그래서 셋을 모아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셋이 싸움이 붙었어요. 첩이 첩골을 못 본다 그러네, 본처보다. 그래서 셋이 싸움이 붙어 가지고 이거 실화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뭐 법정 소송 건다고. 그래 가지고 뭐 애인들끼리 뭐 이 첩끼리 무슨 돈을 받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싸움이 붙어 가지고 내가 더 사랑받는 여자라 그러면서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걸 아내가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여보 무릎을 꿇고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 놓고서는 두 번째 첩, 세 번째 첩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 아니잖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정말로 아내나 남편 외에는 외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여성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투클라스에 가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 전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젊은 애인 얘기들 하더래. 그리고 애인이 없으면 무슨 뭐 장애인인 것처럼 취급하고 여기 투클라스 사는 분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람들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안 믿는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여러분 투클라스 요 가까운 투클라스도 그런데 이 구미적에 뭐 오직 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아내의 눈에 남편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의 서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외도하면 여러분 용서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잖아. 마음이 용서가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자기가 용서가 안 되면서 그러고서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구미성전교회는 한 건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게 40년 전이네. 30년 전이구나. 35년 전. 그때 전도회 회장이 전도회장이 채팅하다가 바람이 나 가지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집을 버리고 도망을 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어떻게 세상에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두고 그래 바람이 나 가지고 도망을 가요. 전도 회장님이.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구미적에서 어떤 있었냐면은 채팅하다가 구미적이 실제 있었대요. 채팅하다가 서로 만났는데 보니까 이 여자 남자분이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집사님들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 가지고 창피해 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서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구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10여 년 전에. 그럼 여러분 지금은 더 타락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단호하게 거기서 끊어 버리고 끝내야지 계속해서 연결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아니더라도 외도가 아니고 어떤 다른 죄라도 그게 계속 연결해서 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왜 승리한 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죄를 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중독되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질질 끌려다니는데 회개하면서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결국 끊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끊게 돼 있어요.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 경험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단호하게 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두 번째는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인 중에서도 일어나고 또 로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문지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이제 이방 여자들 취한 것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디와 부다히아와 부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그 다음에 23절 말씀 이에 쭉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중에, 그 다음에 문지기 중에 이렇게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동일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물세를 줬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이르되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대상들이 모두잖아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쥐 구간을 막론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해야 세례 주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 신분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법이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바꿔서 시대에 안 맞는 것들은 변경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간을 전체 뿌리를 흔드는 전체적인 법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걸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다수의 정당 국회의원들이. 그거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거 대한민국 헌법을 기도하면서 정말 국회의원들하고 그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토대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어디냐면 기독교 문화입니다. 칼빈, 루터 이런 기독교 문화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에서 6.25 끝나고 꼴째 두 번째로 못 산 나라인데 지금 10위권으로 올라온 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법이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어떻게 100% 온전하겠어요. 네, 뿌리까지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불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법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러려고 그래요. 자신의 정권을 오래 연장하려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이 나중에 대통령 이제 끝나게 되면 임기가 끝나게 되면 제재받지 않으려고 아주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든 보면 참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서 보면은 여러분 요나서에 이 느헤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요나서 3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보면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빈부귀천, 신분에 관계없이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회개하면 재앙을 멈춰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회개합니다.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목사님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륜 사이트가 우리나라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면 수천 개야, 수천 개. 스와핑하는 그런 게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음란한 나라, 음란한 나라. 근친상간이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창피해가지고 안 나서 그렇지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서울부터 해가지고 심각합니다. 정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죄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정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부산만 밀고 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금식 선포하고 열흘 동안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또 연장해서 또 금식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나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한 거 용서해달라고. 6.2 일제시대 때 그 신사 참배한 거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막 6.25 바로 터지기 전에 얼마나 그게 심각했습니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얼마나 대립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뇌물 주고 그냥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죄를 회개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셨어요. 그게 없었으면 우리 끝났습니다. 여기 없었어요, 우리. 공산체제에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안달이 났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오는 거 막 정말 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또 벌써 금요일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없지요? 심야에 올 정도면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하지 제가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때 저도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세상에 목사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은 건 난 처음이었어요. 막, 야, 빨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막, 정말 주님, 정말 그때가 행복했네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제 그 기간 끝나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좀 요즘에 또 나태해져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예.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처음 드릴 때 막 눈물 났잖아요. 첫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폐쇄조치 당했잖아. 그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했잖아요. 그냥 계속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맞았는데 그래 첫날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유튜브로 우리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저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막 울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권사님들 고백에 목사님 울면서 예배 드렸다고. 근데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를 인정하고 뿌리 깊은 죄를 끊어냄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개의 가문이 정말 우리가 이제 죄를 끊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다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불신 결혼한 분들은 그럼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내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가서 불신 남편을 위해서 불신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때를 맞이해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을 보이면 남편 아내를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됐어요. 구약 때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간헐적인 성령, 지도자들에게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 안 믿는 가족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또 혹시 이 중에 잘못 생각해서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지금 마음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깊이 생각하면. 예, 그런 일을 지금 하면 안 돼요. 정말 본이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저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몰라도 살아계시는데 소망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떤 여러분의 일 중에 안 되는 일이 있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뿌리까지.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을 반을 주고 세장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세금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겠어요. 뺏었겠어요. 그런데 4배로 갚아버리면 그런 사람한테 거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영생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죄의 뿌리는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가 뭐냐면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나와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열매제만 회개하고 있는데 열매제는 계속 맺어요. 계속 맺어져요. 원초적인 뿌리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따면 또 이거 따다 계속 회개하면 또 생겨 수없이 생겨요. 이걸 바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을 인정하고 살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먼저 해결이 안 되고 죄만 열매만 자꾸 죄의 해결만 요거 열매만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맺습니다. 영원히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여러분 안에 살아가셔야 돼. 이게 뿌리입니다. 원천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주인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아담아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래 따먹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딴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바꿔야 돼.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통치해 하셔야 돼.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